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제가 계속해서 쭉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읽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번째, 7번째 사이 나팔이 불려지는 사이에 삽입구처럼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사명 받은 자 성도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삽입구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는 함께 행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죽어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주시면서 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혼자는 외롭고 둘은 버틸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둘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그 카톨릭에서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전염병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캐톨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평신도, 그러니까 캐톨릭입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캐톨릭 평신도 6,074명,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수도자들, 그러니까 사제 수도자라는 것은 신부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녀님들, 그분들 이제 57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질문 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팬데믹 시대의 신앙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 6월 1일인가 이렇게 발표회를 심포지엄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도 적용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면은요.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당 중심의 생활에서 일상 중심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에서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개신교가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주일 성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전통처럼 되어졌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생일 축하 케이크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이제 봤는데 케이크 주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간만에 오셨대요. 저보고 오래간만에. 그도 그럴 것이 3월달, 4월달, 5월달 생일 케이크를 맞추질 않았으니까 4개월 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번에 알아듣겠죠. 교회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고 식사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됐을 테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부분들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아니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성도들이 거의 뭐 지금 3달 가까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중심이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일상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도의 그리고 신자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였잖아요. 교회라는 어떤 특정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져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져야 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좀 수긍이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교회 예배라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결국은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야 되고, 삶 속에서 성도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 중심의 생활에서 일상 중심의 생활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의 생활에서 일상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 가운데 그 많이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미사 중요성 등 신학 의식 재정립. 천주교는 지금도 그 미사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뭐 한 분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남편분이 성당을 다니셔가지고 지금 아직 교회 예배 안 드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 성당은 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겁니다. 야, 이게 미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 중요성 듯 신학 의식의 재정립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온라인 신앙 콘텐츠 개발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신앙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부득이하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잖아요. 카카오 TV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인식들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그런 인식들이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생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걱정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가 막혀가지고요, 교인들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거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더 선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하게 되니까 온라인 예배에 맞는 콘텐츠, 그 내용의 그 동영상들이, 그 영상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예배처럼 똑같이 드리면 여러분들 예배긴 하지만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든 혹은 성경 공부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당 신자의 친교 공동체 의식 강화. 본당 신자의 친교 공동체 의식 강화.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성당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몇 주 동안 교회를 예배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안 만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저 그냥 안 만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홍행에 그런 생각 가지셨나요? 아,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셨나? 별일은 없나? 무슨 일은 없나? 안 좋은 일은 없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가져보셨어요? 뭐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예, 그분들은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사를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 우리 성당 식구들은 잘 있나? 별일 없나? 어려운 일은 없나? 행이라도 어떤 어려움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의 지금 거기는 막 2개월 정도 되는 듯 싶은데 미사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본당 성당에서 자기한테 연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신자들도 그렇고 그 주임 사제들도 그렇고 수녀들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한테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아무도 연락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당 성사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사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나 혼자 건사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화연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한 사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안부 전화를 하거나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분들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끼리 솔직히 저도 못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아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텐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이럴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회개했어요. 아유 목사가 참 그냥 예배 그냥 주일날 하루 나와서 드리는 거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냈구나.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어떻게 사는지 그냥 주일날 하루 보면 그것으로 그냥 말고 말았구나. 그것으로 끝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게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두 사람의 증인식 보내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그 위로하고 서로 권면이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둘씩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증인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화연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무감각하고 서로 간에 무관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 문자도 하고 서로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한테는 왜 연락도 안 해? 나한테는 왜 그 카톡도 안 해? 그렇게 이렇게 설문조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가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마음을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지?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왜 누가 나한테 연락 안 오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내가 먼저 교우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안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는 외롭고 힘들지만 둘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화연 공동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결국 어떤 사람이 나와요?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의 증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완전히 끝내고 그 사명에 놀라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와 성과는 뭡니까?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죽어져 갔던 그때, 그 증인이 죽어져 갔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생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 그들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 발로 일어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어서니라는 이 의미에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다,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성경사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먼저 나오고 자동사의 의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들이 죽었다가 여러분들 사흘 반 만에, 3일 반 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원인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넣어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러면 그들이 일어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누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기를 넣어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게요,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사흘 반 동안 여러분들 장사로 지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핍박과 그 멸시와 여러분들 그 비난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비웃음거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서도록 그를 이렇게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이, 성과 없이, 결과 없이 이들의 삶의 모든 그 사명의 결과는 여러분들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결국은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증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증거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나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가는 길에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놔둬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죽었을 그때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요. 제수의 옴부튼 같은 놈이, 그 놈이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있었는데 그 놈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요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짜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계략이 여러분들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조수에 의해서 여러분들 결국 하만 장군과 그 계략을 짰던 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러분들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 9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왜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잔치를 베푸고 서로 예물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그 자기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잔치를 베푸고 뭐예요? 선물을 서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두 증인의 삶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대적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대적들이 선물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여러분들, 시체는요, 여러분들 3일 반 동안 여러분들 3일 반 동안 여러분들 뭐예요? 장사도 지내지 못해요. 왜 장사를 지내지 못합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으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절망 아닙니까? 실망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사명 감당한 것이 정말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서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일 저 일 다 해보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몸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실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시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 있는, 내가 닥쳐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희도 많이 힘들잖아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그 목회자들 지금 교회들이 예배 못 모이고 그런 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개척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뭘 설문조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도와줘도 되겠냐라는 거 설문조사했어요. 몇 프로가 반대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5%가 반대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내색은 안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아는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통장 계좌 좀 가르쳐줘. 왜? 자기가 돈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서 형 이거 내가 돈을 좀 보낼 테니까 그저 맛있는 거 식사나 좀 해.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보낼 줄 알았어요. 10만 원 정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통장을 찍어보고 하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해. 아니 그 녀석이 직업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살지도 않지만 자기 돈이 좀 생겼다고 나하고 다른 곳에 지금 건축하는 그 목사님하고 두 분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그랬을 그때 물론 재난지원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려울 그때 여러분들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생겼다고 위로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일 반 동안 3일 반나절 동안 그 제사 드리지 못해 장사 드리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3일 반나절이에요? 왜 3일 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왜 3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이라고 그러지 사흘 만이라고 그러지 왜 3일 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몇 년 동안 이방인의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내어줘 가지고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짓밟혀요? 몇 년? 3년 반. 몇 개월? 42개월. 몇 일? 1260일 동안. 여러분 3일 반이라는 것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3년 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그 인생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갔을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3일 반 동안 장사드리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성경은 3일 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3일 반이라고 굳이 여기다 적어놨을까? 이 3일 반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나는 거야? 3년 반이 생각나는구나. 42개월이 생각나는구나. 1260일이 생각나구나. 그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을 그 세월을 성경은 기억하고 3일 반이라는 그 말로 이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구나. 기간이 줄어든 것 같지만 이 3일 반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이 단어 속에서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간을 기억하고 있구나. 죽음의 기간, 멸시의 기간, 핍박의 기간, 비난의 기간, 그 기간이었지만 주님이 그 기간을 그 날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뭐 하신 겁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발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시간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험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망과 절망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허망으로 나타나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주신 사명 감당해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결국 죽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도와주면 안 돼. 목회자를 도와주면 안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들 세금 걷어가요. 그 세금 안 낸다고 세금 걷지 말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목회자 세금 해가지고 그 제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걷어가요. 여러분들 세금 걷어가요. 목회자는 말 맞다나 근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요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대출해 주잖아요. 목사들은요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우리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만한데 교인 없는 교회들, 월세 교회들 여러분들 월세들 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날 판에 있는 그 목사님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두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돈을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허망하게 만들어요. 결과가 없어요.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가서 사명 감당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비웃음이나 받아요. 죽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워가지고 절시절시 여러분들 즐거워하며 서로 예문을 나누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허망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험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결과를 돌출하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결과 앞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증인으로 선지자로 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사야가 나서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6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하여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왜 그래요? 제단의 그 숯불로 내 입술을 여러분들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못 나간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뭐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려요. 지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사야가 말씀 듣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두 중인 여러분들 사명을 받고 권세를 받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한 일마다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주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나가, 네가 나의 말을 들고 내 말씀을 들고 내 말을 들고 네가 세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이야기할 텐데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고 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가지고 입술이 지져가면서 여러분들 나갔는데 좋은 결과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콧방귀도 안 껴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잖아요. 실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허망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으로 많을 때까지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상황 그 사역이 허망한 것처럼 보여질 그때 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허망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남겨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트고 거기서 뭐가 나는 가지가 나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허망하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험한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허망하게 끝날 일들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 가운데 아무 결과 없이 오히려 손해봤던 일들이 있습니까?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여금 그 허망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셔요?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사도 치르지 못해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 처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 아닙니까? 이복희 권사님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월요일날 심정지가 돼서 아침에 심정지가 되셨어요. 그냥 아침에 본인 방에서 그냥 심정지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손 쓸 겨를도 없었어요. 이미 쿵소리가 나서 갔더니만, 이복희 권사님 들어갔더니만 이미 심장은 멎어 있고 숨도 멎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들 그 누구예요? 형규를 불러다가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했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 119를 불렀어요. 그 와중에 119가 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이걸 세게 했는지 결국은 의료원 도착할 때까지 세게 했는데, 이 심폐소생술 얼마나 세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입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다 뭐 으서졌겠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심정지로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이복희 권사님 큰 따님이 이제 와서 조문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동생, 오빠죠, 오빠가 요즘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어려웠다가 일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여기저기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특허도 내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이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질 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허망한데. 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좋아질 거라는 마음, 사실 그렇잖아요. 좀 뭔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동생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해요? 그냥 죽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그 안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둘째 날 다시 갔어요. 교인 몇 분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둘째 날 갔을 때도요, 그냥 조문만 하고 왔어요.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릴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오셨던 분들. 아니,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그랬잖아요.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동생이, 큰 딸이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전 준비도 안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부랴부랴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 자리에 그냥 해가지고 끝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큰 따님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우리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다행이래요.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그 가운데 다른 건 뭐 그분이 기억하고 안 하고 문제지고, 그 제가 말씀 전한 가운데 그분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느 날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며느님하고 그 아드님이 새신자로 등록한 사진이 있더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 따님은요, 그걸 듣고 너무나도 이게 이제 안도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교회 나갔는지도 몰라요. 동생이 교회 나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저 교회에 등록한 사진을 보셨다고 하니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요? 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라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오빠가 그래도 교회 등록하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니까 교회 나가서 등록을 했구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 다시 일으켜질 그 소망.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일으켜질 그 소망,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대요. 너무 안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3일 반 동안 장사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전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두 발 일어서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뼈가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말씀을 대언해라. 살아나라는 거예요.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느니라. 조금 비슷하죠?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이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지만 죽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지만 그 사망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죽음으로서 끝났을 그때 그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옴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조차도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뼈만 남았을지라도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에서 봤던 그 마른 골짜기에서 봤던 그 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기를 얻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요? 그 원수들이 구경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게 여러분들 10분의 1 문자적으로 열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10분의 1, 11조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10분의 1은 10분의 1, 꼭 10 중에 하나, 100 중에 10, 1000 중에 100 이게 아니라 10의 전체로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10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성을 대표하는 그 하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치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결국은 그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누가 죽어요? 골리앗이 죽잖아요. 골리앗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하잖아요. 아니 더 많은데 군사력이 더 많았는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 골리앗 하나가 죽으니까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하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천이 죽었잖아요. 7천이 죽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7,000명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7이라는 것 7천이면 7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뭐냐?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괴멸되어졌다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과 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의 그 결과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7천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7천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7천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리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와 여러분들 결국은 그 비가 오는 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선지자 바알 선지자 예살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고 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이세벨에게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엘리야한테 야, 너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절망과 희망,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허망하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예?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들 하여금 어떡합니까? 노담나무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 하여금 먹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 하여금 먹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나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저 사람들이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사명 맡은 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명 감당한다고 감당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이제 죽임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정말 죽여달라고 여러분들 그냥 누워 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그거 먹이시고 여러분들 그거 데리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그렇게 되는데 자기도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열왕기상 18절 말씀 이하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7,000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 죽어가는 7천 명으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하지 않은 그 7천 명으로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절망과 희망도 사라지고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하늘이 그 허망한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7천 명으로 7천 명이 숫자 7천 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의례 그러려니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의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져서 그때라도 여러분들은 완전한 7천 명처럼 그렇게 남아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실망과 절망과 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져서 그때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두 증인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 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그들에게 올라오라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타고 주님 곁에 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내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질 그때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그저 망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허망하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렇게 드려질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